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또 그 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향방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또 그가 연결되어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준비시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 맞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은 스스로는 알지를 못해요. 혈육이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우리가 안다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야. 뭐 어릴 때 자기 뭐 부모 밑에서 배웠어. 그렇게 이제 아는 거는 그냥 뭐랄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문화적으로 아는데 그 진짜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거 베드로스다. 베드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페트로스다. 반석이다. 반석이란 말이 페트로스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갈 때 뒤에 반석이라는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앞에 베드로 하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그때 오늘 페트로스라고 남성명사를 쓰고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갈 때는 페트라라고 여성명사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 다른 꼴이 돼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왜 이렇게 서로 달라졌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를 보고 원래 이게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모래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고 모래라는 뜻에다가 벌써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 시몬이라는 게 모래 그런데 시몬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 반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석 페트로스 내가 이르는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반석이다. 이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너는 페트로스다. 그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페트로스 반석이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갈 때는 페트로스 위에라고 돼 있어요. 페트라 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성 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베드로 여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반석 위에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됐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우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위에? 반석, 페트라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 위에 이 반석 여성명사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 말하자면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반석 위에 갈 때 이 반석은 페트라 위에 여성명사 반석을 쓰고요. 이렇게 베드로 보고 야 너는 페트로스야. 너는 반석이야. 근데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야. 너는 페트로스야. 근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면 알겠죠. 이 반석 위에 갈 때는 이 여성명사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페트라 위에 내 신부 위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여성명사를 쓰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이제 이 베드로가 너 위에 근데 그때 너 반석으로 할게 남성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베드로스. 근데 이 반석이 여성명사 똑같은 사람 똑같은 너 베드로 너 위인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뭐 뚝딱뚝딱 해가 뭐 이렇게 세우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종교죠, 종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뭐냐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음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든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자면은 매면은 매는 거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풀면은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반석은 교회가 바로 반석인데 베테랑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정확하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냐?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끝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너희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 사람이 죄를 사함 받는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을 내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 창세기에 보면은 숨 내쉬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의 숨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기예요. 생기. 예수님의 생기.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혼이 영이 된 거죠. 말하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든지 네 죄든지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말하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뭐냐면 이거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돼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를 준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를 주면은 그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호네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가 그도가 되겠다. 저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죄들의 사면, 지금 이게 죄들의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에서 사하심 받아가지고 은혜를 걸리면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문이 있죠.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죄들의 여가 죄들의 사면이죠. 아페시스, 아피에미, 아페시스, 아피에미, 죄들의 사면입니다. 죄들의 사면 받아가거든요. 이쪽 요거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 때 이것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근데 하여튼 죄들의 사면을 받아 나옵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게 보면은 죄들의 사하여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저거 사하고 싶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은 직착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저희들의 사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사면을. 이렇게 돼,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16장 18절로 돌아가면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이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말하자면은 침례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죠. 침례를. 하늘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날에 이 로고스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데 이 약속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거를 약속이라고 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이라고 해놨거든. 이 약속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럼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이 약속인 게 성령의 그 선물을 이 약속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리라. 너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그 선물의 성령, 이 택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거를 택하심이라고 해요. 택하심이라고 해요. 택하심. 이게 부르심이죠. 부르심.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간 베드로가 이제 그날 설교를 할 때 이 로고스를 그 말을 받고 갈 때 그 로고스 그 말이 그 로고스 40절인가 30 39절쯤 되겠다. 그 로고스를 받고 이렇게 그 로고스를 받았다.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요. 자, 이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에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성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망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사도죠.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라는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뒤에 반석이야. 페트라예요. 여성명사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거를 자기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우는데 자기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적 전성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로마 교회가 사도적 전성인데 그 안수를 통해 이런 또 물질적인 그런 제도로서 사도의 그 전성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만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거를 이 본문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신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반석 되면 돼요.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페트라다, 페트로스다,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페트라 위에 여성명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페트라 이 여성명사 페트라 반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은 그거는 페트라가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걸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 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주셨죠. 또 제자들에게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반석 위에 갈 때 반석 위에라 할 때는 이건 페트라예요. 분명히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것도 아주 주의해가 봐야 돼요. 누구든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고 택하심을 입게 되면 그게 이제 광야교회 건너가야지 광야 40년 딱 택하심 입어야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침례를 이야기하는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풀면 이것은 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멋대로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열쇠라 하는 것도 천국 열쇠라 하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자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내 이름을 줄게 이렇게 내 이름을 줄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 그때 쟤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렇게나 침례를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왜? 독사의 자식이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 그 줘봤자 또 소용도 없어요. 왜 그래? 그것은 뭐 말하는 진리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사도행전처럼 위장처럼 딱 정확하게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뭐 예를 들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나다나엘도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던 사람이다. 제자를 삼았죠.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무엇이든지를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거든요. 15장 가면은 15장 7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무엇이든지 나오죠. 근데 이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죠. 네가 내 가르침 안에 들어오고 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여기에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기 이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예수 자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또는 그 성전에 갔는데 또 안전병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가 믿음이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회개하여 내가 근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어가거든요. 그게 뭐냐? 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요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베드로의 멋대로 선택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걸 그때는 아직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보기 조금 힘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친 거죠. 그 일어나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권세를 보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 그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가 있어요. 그 영광과 권세를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끝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꿇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꿇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은 그 혼이 어디로 가셨냐면은요, 낙원에 가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갖죠. 그러나 썩임을 당치 않아요. 썩임을 당치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인간은 예수님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 하는데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이 구원파를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신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당하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 지옥에서 사망 고통을 당했다? 그것은 논리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논리로 그렇게 한 자들이 그 자들은. 마귀는 그럴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끌고 가서 벌할 수 있는 원래 권리가 없어요. 마귀 지가 죄진 자가 지가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떠난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그게 없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의 죄 지은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내주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그들의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런 권리가 없는 자예요. 죄진 자들을 말하자면은 하나님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예비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예비는 없다. 사자들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이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36절에 22장이거든요. 굉장히 혼인잔치를 베푸고 마태복음 마귀와 마태복음 몇 장이지?
25장 맞네. 25장. 25장에 위하여 예비된 맞네. 예비된이 있네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인 거예요. 지옥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에요. 원래 이거 불은요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즉 결국에는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사자 노릇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 사자 노릇을 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한 그 불에 들어가는데 그 옆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거든요. 결국에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의 종로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그 마귀가 그 썼던 그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영영한 불에 그것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것도 알겠죠. 결국 지가 그 영원한 불에서 저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괴롭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지가 거기서 지가 심판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막 더 괴롭히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16장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열쇠라 하는 거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두드리라 열리리라 할 때 그 열리리라 천국 열쇠잖아요. 예를 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으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 때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뭐예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무슨 그 이야기 할 때 보면은 천국에 갔는데 저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열쇠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베드로가 문 열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단순한 해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천국 열쇠라 하면 이거는 두드리라 열리리라 할 때 이제 그 천국 열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속에 누락질한 일이에요. 천국 열쇠가 없어요. 그것들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에 속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선지자 노릇한 거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열쇠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그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를 아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 위에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망의 몸에서 못 벗어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몸. 이 시작이지.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아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죠. 교회는요, 그때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여기와 여기에 사이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게 교회죠.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택하심을 나가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 이 베트라 위에,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베트로스 위인데, 이 베트로는 베드로 그 개인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베트라, 그러니까 사망금 베트라 그리도의 신부, 몸된 신부 베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12사도예요. 12사도가 베트라예요. 12사도.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떡에 찍으니까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는 가룟 유다는 벌써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팔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주니까 그 마귀가 들어가니라 제끼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11사도, 그다음 바울 사도, 12사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반석 위에라 하는 말은 반석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12사도들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교회가 나오죠. 2장에 가면은 43절에 2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한다고 해서 공유라고 그랬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거는 각 사람의 필요. 구제예요. 구제.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이걸 가리키니까,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부자 됐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우리 나눠주니, 그건 도둑년이야. 도둑놈이지. 이거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죠.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데, 이걸 들으면서 뭔 생각하고 있냐면은, 야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됐다, 우리 이제 받는다. 그것이 그 마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씀을 지 말씀으로 안 받고 이걸 거꾸로 받잖아. 말씀을 거꾸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읽으면서 받을 생각하는 거야. 받을 생각.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말하자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그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이 말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물건을 서로 통해서 공유한다.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제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이렇게 돼요. 사유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필요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뭐 사업하는데 돈 빌리도 이거 거짓말 그런 말들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그런 말들 하나도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성전에 한꺼번에 모여봤자 그들은 다 그 성전에 모여봤자 그 껍데기로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각자 집에서 또 자기 집 있죠. 거기서 떡을 떼고 떡이 이제 예수님의 성찬하는 거예요. 살과 피해를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과 이 떡은 성찬이에요. 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 설명해 줬지만 예수님이 모르잖아요. 떡을 내가 주니까 먹고 비로소 예수신 줄 알아버리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떼며 하고 음식을 먹고 하고 다른 거죠. 이 떡은 내가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돼야지 구원받는 사람 더해야지.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3,000명이 그날 3,000명이 있지만 그 위에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 지금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거 뭐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금 무슨 교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교회고요.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심 받아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지고 이제 택하시까지 가야 되는 중간에 너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 택하심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1장 2절에 베드로전서 하면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이제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것도 미리 하심 나오죠. 원래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인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핏부림에 붙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그게 히브리서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10장 14절에 10장 10절에 그리고 10장 14절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하니 요게 순종함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이게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걸 순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핏부림과 할 때는 예수의 핏부림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게 성령의 거룩함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리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편지가 이렇게 그래서 간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이 복음을 또 전했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전했죠. 그래서 여기 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돼요. 택하심이 뭐냐? 물으면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그 선물이야,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1장 3절에도 지금 베드로 1장 3절 보면은 찬송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면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게 내가 고등학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1장 23절에 22절에 가면 나오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이 거듭남이 뭐냐면은 베드로에게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게 속죄서 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 영혼이 혼이거든요. 이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이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이스라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가 진리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언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곧 복음이 25절에 전한 복음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시 그래도 예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렇게. 이것을 또 베드로 1장 8절에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혼의 구원.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침례를 받을 때 이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이 그날에 침례를 받은 자가 혼이 3,000이나 다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택하신 믿음들 혼의 믿음의 결국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제자에서 몸된 교회로 넘어와야 돼요. 제자에서 몸된 교회로 이렇게 가지. 여기서부터는 쭉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야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슨 세상에 속해갖고 여돌아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형제가 됐는데 형제들아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이게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점점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악 사면의 해방이 여기 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몸된 교회, 제자된 교회, 그리고 또 강약교회라고 하죠. 이걸 강약교회. 저 밑에도 강약교회 있는데, 이걸 강약교회. 제자, 이거는 몸된 교회. 이거는 신부, 이렇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강약, 이거는 몸된. 이거는 이제 가나안 교회죠, 가나안. 뭐 강약을 했으니까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 갈라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한 몸을 이룬 거라면 제자 이거는 그래도 이름으로 받은 친데 그래도 한 몸이 된 거.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부. 믿음에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나 세상에 져서 세상 음부의 권세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이기는 또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겨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